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20번째 시간으로 거짓된 붓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향해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이 사전을 찾아보면 가장 뛰어난 영묘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뛰어난 영묘한 능력을 가진 존재.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다른 수준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파괴되어져요. 그 인간 때문에 세상은 망가지는 겁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많은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뭐 하며요? 욕심내며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누구밖에 없어요? 욕심쟁이들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욕심의 시험에 빠져서, 욕심 때문에 그 미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길에 힘쓰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꾀를 내고 그것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착각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아.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바르고 옳은 길인 것 같고 성공하는 길 같아요.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뭐 같다고 생각해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어떻다고 생각한다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다가 우상 덩어리들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것을 올려다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면서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보존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그걸 섬기고 있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혜롭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6절을 보면 로마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에 뭐 하셨다고요? 내어버려 두셨다.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이걸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세상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점점 더 26절, 27절, 29절, 30절 이런 모든 일들이 뭐예요? 더 팽배해지고 더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가득해지면 가득해질수록 뭐가 다가와요?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악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있겠구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을 보면서 뭐라 그런다고요? 말세다 그런다고요. 아니,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도 말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눈이 보기엔 어때요? 이 세상은 곧 심판받아 멸망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하세요? 내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간섭하십니다. 자꾸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면 자꾸 바른 곳으로 가라고 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엎드러지면, 쉽게 말하면 사람이 길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납니다. 정말로 창피하면 기절한 척 쓰러져 있을지 모르죠. 근데 거의 대부분 제정신이라면 넘어지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가 학교나 아니면 직장으로 출근을 하면 저녁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안 돌아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저녁이면 집으로 가야지 자꾸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응당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쓸데없는 데로 돌아가.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4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 당연하고 나갔으면 돌아오는 거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하나님을 항상 떠나서 물러가서 하나님께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돌아오지 않고 뭘 부려요?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오늘 보면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학도 정한 시기를 안다. 철새들, 우리나라도 여름 철새 있고 겨울 철새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 철새들은 저 시베리아에서부터 날라와가지고 저 오스트리아인가 거기까지 내려간대요. 계절 따라서 내려왔다가 또 계절 되면 거기로 다시 올라간대요. 그래서 겨울 철새이기 때문에 요즘 보면 오리들 많잖아요, 논에. 살쪄가지고 닭보다 크고 그냥. 그거 볼 때마다 야, 저거 한 마리면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철새들이 막 날아다녀요. 근데 신기한 건 엄청나게 거리가 되면 몇천 킬로가 돼요. 근데 그 철새는 계절과 온도에 따라서 그걸 따라서 자기들에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시베리아부터 오스트리아까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전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은 거기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이제 3월 되면 뭐 펴요? 이제 개나리 피고 4월 되면 벚꽃이 피고 5월이 되면 장미가 피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달마다 꽃들이 알아서 그냥 쫙쫙쫙 핍니다. 그거 왜 펴요? 하나님이 그렇게 피라고 프로그램 해놓으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는 꽃을 피워라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뜻대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이렇게 펴 있는 거,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 되면 해 뜨고 저녁 되면 달이 뜨고 별이 뜨는 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너희는 공중의 학보다 못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공중의 학보다 못하고 저 들에 펴있는 벚꽃보다도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자존심이 좀 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정말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극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고 야,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좀 원색적으로 하면 야, 개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런데요. 왜 개한테 대하냐고. 개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개한테 비유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머리 나쁜 사람들 닭대가리라 그러는데 닭이 얼마나 머리 좋은데 그러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그만큼 비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공중에 하긴 정한 시기를 아는데,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다 올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항상 떠나 물러가서 고집을 부리면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바로 앞에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뭐라 그러세요? 이 소와 나귀보다 못한 놈들아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속상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학보다 못한 놈들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새대가리야 그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닭대가리야 그러시고, 이 소보다 못한 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뭐라 그러시는데도 그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알아듣지를 못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 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뭐하는도다? 거절하는도다. 지금 그러면서 짐승들을 들어서 뭐하고 계세요? 걔들은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온다. 근데 너희들은 왜 돌아오질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와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한 군데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세요. 그들의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아모스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리니 기근이 찾아오는데 그거는 먹을 음식이나 물이 없으면 기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목마름 때문에 뭘 해요? 끊임없이 물을 찾아다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육신이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지, 물 대신에 커피나 음료수 먹으면 사람이 더 탈수 증상을 느낀대요. 그래서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래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신경적으로 예민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물 부족해서 그래요. 잠 부족한 거, 물 부족한 거 딱 두 가지예요. 잠 많이 자고 물 많이 먹으면 다시 회복된대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물의 대용품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물 먹지 않고 다른 거 계속 먹어. 그러니까 몸은 뭐예요? 탈수 증상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사막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물을 차고서 마라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 사람이 쓰러져 죽는 경우가 있대요. 왜 죽나 보면 탈수 증상을 느껴서 죽는데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수통을 보면 물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뛰기를 열심히 막 뛰는데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물을 안 먹어. 그래서 사막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시간을 재고 계속 물을 먹는데요. 목이 마르든 안 마르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느끼지 못해도 몸이 물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근데 느낌에 속지 마세요. 느낌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때에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뭐 하셔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가운데 나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내 믿음은 자라고 내 신앙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물을 찾아다니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일평생 뭘 해요? 허덕이는 거예요. 늘 뭔가 부족함 속에 살아요. 왜? 만족이 없으니까. 목마르니까. 뭘 채우도 채워지질 않아. 왜? 구멍이 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첫 번째,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들의 죄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와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세요? 이 세반도 못한 놈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왜 고집을 부리고 그 말씀에 거절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열심히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 열심히 찾아옵니다. 열심히 제사 드립니다. 열심히 예물을 갖다 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탕자 비유의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한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멀리 둘째 아이보다 더 멀리 가 있어. 그런 탕자가 되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신다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면 그 물고기는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히 목말라 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헐떡이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에 보면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뭘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나랑 함께 하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만 해요. 돌아와라. 나와 함께 하자. 범죄하고 하나님을 숨어있는 아담을 부르시면서 뭐라 그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뭐예요? 너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걸 몰라서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자리는 여기인데 왜 거기 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하나님 앞인데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 여기 있는데요. 몸이 여기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이미 저 멀리 가 있어. 근데도 나 여기 있는데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하라고요?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 죄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뭐가 온다고요? 쉼이 와요. 안식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참된 만족이 와요. 참된 샬롬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는데 안 온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시거든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속으로? 아이고, 세대가. 그러면서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어서. 나의 힘이 있거든. 그래서 그 힘이 빠질 때까지 주님 뭐 하세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9절 시작.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자리지.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아멘. 그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로마서 1장과 똑같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그런다고요. 그 율법이 무슨 율법인데요? 서기관들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필사하는데 굉장히 철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필사해 놓고 모든 걸 다 대조해서 그게 5자가 5글자 이내일 때 그걸 다시 수정하고 그 5글자 넘어가면 그걸 다 폐기해 버린대요. 써놓은 걸. 우리 성경 필사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쓰다가 한두 줄 빼먹어도 그냥 은혜련이 그러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쓰려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다 폐기해 버린대요. 그 정도면. 그럴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거짓된 붓 때문에, 그 거짓된 붓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을 곡해하여 잘못되게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따르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뭐예요?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거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드림만 되면 고르반이 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그게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냐? 그게 진짜 더러운 거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누가 속였어요?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백성들을 자꾸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서 그들 하여금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14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수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는데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대로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으로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해서 그걸 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율법의 매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유전 하나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걸 목숨을 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그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그 말씀에게로.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그 수건을 벗어줄 것이다. 그 수건을 벗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주의 영이 이곳에서 계신 곳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자유가 있을 것이다. 그 자유는 무슨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귀 뚫린 종이 되어서 자원하는 종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누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우리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성도로 살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마땅히 할 수 있고 뭘 이렇게 할 수 이런 모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처럼 할 수 있고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한다는 건 내가 무엇인가 중독되지 않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그게 진짜 자유예요. 내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술에 임박인 분들. 술 먹으면서 그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거 끊을 수 있어. 꼭 술 먹는 사람들이 레파토리야. 그럼 끊어보라고. 하루도 못 끊어. 그러면서 끊는데 말로만 끊어. 자유하지 못하고 뭐 한 거예요? 술에 매여 있잖아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 그랬어요? 그게 걸림이 되면 내 고기와 포도주 평생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왜 안 먹냐고 그 좋은 걸? 그러면 그건 아직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뭐 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억울함이 없어져요. 눈치 보지 않아요. 배려해요. 근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눈치만 봅니다. 늘 남 눈치 보고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주의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 안이 뒤집어져서 자유가 누려져야 진짜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우리들이 마음껏 활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이 수건이 걷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불편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좀 불편해요. 왜? 자꾸 가려. 자꾸 수건을 쓰고 있고.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언젠간 벗어지겠지.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 고집 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러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열심히 찾아왔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왜 찾아왔어요? 여기 10절에 말했잖아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성전에 왜 찾아왔습니까? 욕심을 부려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다 뭐 했다고요? 거짓을 행함이라. 왜 거짓을 행합니까? 욕심 때문에. 무슨 욕심이요? 사람들을 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고 갈 것 같고 이런 거 필요 없어 갈 거야. 예수님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지키겠니?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안 돼요? 돈벌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월급을 1억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땡겨 선불로 1,000만 원씩만 11조를 해보십시오. 뭘 해보십시오. 뭘 헌신을 해보십시오. 봉사를 해보십시오. 병이 사라지고 무슨 어디서 약 파는 사람들 무병장수하며 백세를 누리며 다 잘돼. 얼마나 좋아요. 듣기 좋은 소리.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근데 문제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도 뭐 때문에 모여요?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장하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성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들 전부 다 욕심 가지고 들어오고 이 안에 있는 놈들도 다 욕심 가지고 너희들을 현혹시키니 여기는 뭐가 되어 있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런데 그 거짓말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이 제일 나쁜 사람들. 이들 때문에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사야 1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를 맞아서 정상인 곳이 없고 상한 것뿐인데 상처를 왜 치료받지 않고 더 맞으려고 악을 더 행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더 행해요? 여기 보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옛날 성경은 상처를, 오늘 성경은 가볍게 여기며 그랬는데 심상에 치료하며 그렇게 표현했죠. 옛날에 그냥 대충 연고 하나 발라주고 마는 거예요. 그 아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안 만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예수를 만나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만나라 그래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말만 하는 거예요. 아, 괜찮다고. 평안한 거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왜 맨날 그렇게 네 잘못이 아니라 소리는 그렇게 하는지. 주님은 네 잘못이라 그러던데. 백성들이 그렇게 거짓말에 속으니까 자신들의 현실은 괴로운데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평안을 외치고 있고 그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데 계속 희망을 던져. 괴로움 속에 있는데 괜찮다고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이 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그게 악이고 그게 뭐다? 고통이다. 예수님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그게 고통이라고. 근데 우리는 고통으로 느끼질 않아. 그걸 고통이라고 느껴야 되는데 고통이라고 느끼질 않아. 그래서 2장 30절 보세요.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이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 떠나고 경외하지 않는 게 고통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몽둥이를 들었다고. 몽둥이를 들여 때렸어. 근데 그럼 때렸으면 맞았으면 아파하고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뭐 한다고요? 징계를 받아들이질 않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8장을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에 고집하여 돌아오기를 거절하게. 고집을 부리고 거절을 해요. 징계를 받았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프다 그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잘못한 애들 중에 보면 좀 애들이 얍삽한 애들이 있어요. 좀 얍삽해서 선생님이 때리면 한두 대 맞고서는 죽는 신용을 해. 아 그러면서 막 그런 애가 있는데 어떤 애는 또 뚝심 있게 맞는다고 끝까지 맞는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은 더 맞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옛날 선생님도 이상해가지고 막 빠따를 치면 애들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면 더 막 풀스윙으로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면 적당히 아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견디면 어떻게 돼요? 한 대 맞을 거 10대 맞는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고집은 절대 우리의 고집으로 꺾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금방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우리는 좀 고급진 언어로 영적으로 민감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야 될 것을 잘못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그걸 인내하고 견딘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다 고난받을 땐 인내하며 견디는 게 필요하지만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땐 빨리 돌아오는 게 상수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고생과 고통이 중첩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게 고통인 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세요? 피부로 느끼게 자녀를 징계하고 밭에 그리고 너희 아내를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건지를 체감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 자체를 우리는 복이에요. 이런 10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너 베스트지만 그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과 더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징계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도 끝까지 뭐 한다고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고통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거나 넘어지지 않거나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악을 행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점점 더 악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들이 12절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습니다. 철면피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선지자들 거짓말하고 제사장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또 그걸 뭐예요? 좋아해요. 백성들은 그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아지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종으로 삼고 잡아먹고 빼앗고 스스로 높아지고 뺨을 치는데도 그걸 용납한다고요. 왜요? 용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 서기관들의 거짓된 붓의 영향으로 인해 성도들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가장 큰 죄고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 그래요?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낳았는데 내가 그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체계적으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 너희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뭘 하신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요. 다른 뭘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하셔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하는 게 뭐예요? 복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쓸데없는 곳으로 이끌어가며 사람들의 눈에다가 자꾸 수건을 가려놔요. 수건을 벗어내지 못하게. 그런 사람들의 눈에서 수건을 걷어주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리며 내가 그런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그런 것에 매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뭐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을 진정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진정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1번이 그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율법 조문처럼 뭘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